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야 뭐가 좋아서 저 일을 하나,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은 꼭 저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준다고 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한 분노가 있고 또 서러움이 있고 마음에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감동하셨을 때는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어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고통이 따르는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이 어땠느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시고 위에까지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내 마음이 심히도 아프고 슬프고 고민하고 괴로워서 죽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자신이 내일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도록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겠거든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되고, 또 슬프면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기쁘면 좋다고 좋아서 꽁충꽁충 오늘 춤을 추고 뛰기도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서 분이 막 차오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위기에 처해있던 나라를 건져낸 그런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예요. 사울은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디로다 하는 이런 다윗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듣고는 사울의 마음속에 샘이 났던 것이죠. 이제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내 왕의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생각해 보셔요. 그게 제정신인가 생각해 보셔요. 골리앗의 이업 앞에 왕도 떨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도 떨고 백성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나라를 건져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디로다. 사실로 사울은 천천히요 할 말은 천천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찬양받을 자격은 손톱만큼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로 후회하셨다고 말씀할 정도로 사울은 교만했으니까요.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것도 감사해야지. 백성들이 그래도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찬양해주는 그것만도 감사해야지. 나에게는 천천히 하고 어린 다윗에게는 만마디요 하니 이게 이제 백성들의 민심이 전부 다 다윗에게 쏠리게 되어지겠구나.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만일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높은 지위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사위가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나라의 구국공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추적하면서 3,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녔으니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이 나가지고 밤잠도 자지 못한 채 사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젖혀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 온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온수로 갚다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내가 사위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냐 그 말이야.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왕이시여, 지금 저 사람은 지금 과거에 우리의 장군 블레셋을 쓰러뜨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디요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 편에 들이다니요, 그 사람을 왕의 곁에 두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처단해야 됩니다. 라는데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말입니다. 거기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미친 체 합니다. 대문에다 그적그적 했다고 그랬어요. 헬리콥터가 온다,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문에다가 그적거렸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윗이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이 다윗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아도 미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놈이에요. 미친 사람은 건들지 않는답니다.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다윗이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해 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피하여 가라, 빨리 도망쳐라 해가지고 간 것이 헤렘 숲풀이에요. 숲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한이 많은 자들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내놓을 만한 이런 장수가 될 만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싸움에 능한 이런 사람도 없어요. 마음에 그저 상처가 많아가지고 한이 많은 사람들, 헤렘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그 보고 내용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 지방에 와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탈취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적들이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왕에게 보고해야 되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 그런데 백성들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오직 자기 중심이야. 오직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위기 앞에서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건져내고 백성을 보호할 만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왕으로 벌써 백성들의 불신을 받는 이런 모습인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반대로 보셔요. 도망자예요.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나타낸 모습으로 보면은 다윗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구원한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보호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윗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키가 2m 80 이상이 되어지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주저하는 거 보았느냐.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았느냐. 왕도 떨었지만은 모든 군인들도 떨었지만은 다윗만큼은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구원하더라. 그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느냐. 그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굳은 의지가 보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침략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찾아가서 보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충성하는 사람이야.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모든 사람은 안주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멘할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런 부담을 줄 수 있어? 인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이 보여져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야. 이를 악물고라도 억지로라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찾아왔습니다라고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활발 타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가보를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남은 것이 한 움큼 가루. 마지막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하나 있는 아들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어버리려고 결심하고 있던 그런 상황.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런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셔요. 여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있는데요. 그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정 어미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이, 과부가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것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죽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와,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합니까? 그래서 과부가 굶어 죽었습니까? 결심대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만일 그 과부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미리 과부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종을 선대하라고.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목구멍이까지 오늘 감동이 되어졌겠지만은 내뱉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의 종이 내뱉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도망자 꼭꼭 숨어있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침략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고,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냐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곡식을 탈취해가니 어떻게 쓰면 쓰겠냐고. 지금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그 탈취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와가지고 왕 사울 왕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도망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서 보고를 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 알지 않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너희들 나 몰라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속이 상해서 죽겠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금 목을 메어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 왜 그 말을 나한테 하냐? 왜 그런 말을 내게 해가지고 이 부담을 주냐 그 말이야. 내가 어떤 상태인데, 여러분 어떤 상태인데 이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상태, 형편, 여러분들의 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일거리를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내졌는데 가장 힘들게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교회 오니까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우리들 형편 모르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 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돌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 처지, 환경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저 권면을 주신 것은,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신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야. 나를 유익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야. 나 아멘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때, 힘이 들 때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말고, 말씀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들은 말씀 가지고 마음속에 심적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9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숨어 있다 그 말씀이요. 더 깊이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도 보지 않도록 짱박혀 있어야 될 이러한 다윗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약탈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의로운 분을 가지고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가서 블레셋을 치고 내 백성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듯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 경제사회, 문화, 정치, 이 판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감정을 분출할 때가 아니에요. 목에 핏대를 쏘면서 우리들이 으쌰으쌰하며 오늘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사울이 지금 우리들을 죽이려고 3,000명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하고 있는데 샅샅이 이잡듯 살피면서 우리들을 찾고 있는데 스스로 나 잡아가라고 내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거 정신없는 짓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또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난이 가득 찼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함께 싸우러 가자고 하니 숨어도 아주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국기로 되어지는 곳에 싸우러 가는 모습이 숨어서 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랬거든요. 이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오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전과 같이 백성들이 반대를 하니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니 거기에서 다윗은 은근히 숨어가지고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다윗이 마음 한쪽에 지금 형편이 어떠한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보고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일이 없이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 아셨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한 백성들이 싫다고 하니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려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어 던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가 안주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주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은 아니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왕이 나를 지금 추적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 자살행위지. 만일 블레셋을 치러 그 일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은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보시오,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사실 보십시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누가? 내가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믿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다윗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니다 했지만은, 백성들은 안주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과 같이 다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기겠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지금 형편체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날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숨어 있어야 됩니다. 보고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에 충만했기 때문에 육체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성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피켓을 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개 물러가라, 아무개 감옥에서 내놓아라, 아무개는 감옥으로 집어넣고 아무개는 감옥에서 빼놓아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 무엇을 위한 외침입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이 있어요.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한이 많답니다. 우라병,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외국에 경기하는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했을 때 한국에서 오늘 축구 경기를 하면은 외국 선수들하고 하면은 말입니다. 함성 소리에 놀라서 실력 있는 외국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할 정도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마치 자신이 골을 한 골 한국 측에다가 골을 한 골 넣어버리면 살아서는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래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강화문 사거리, 서울시청 앞에,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은 곳곳마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나라 사랑해서 라는 그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졌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야, 우리 민족이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가 예치해야 될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치겠다 그 말이에요. 내 감정 풀이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인, 분노에 의해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람 죽여버린 일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33%가 열받아서 죽여버렸대. 지나가는데 쳐다봤어.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려.
잠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끄럽게 열받아가지고 10층에서 옥상에 줄 달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줄 끊어버려. 왜 죽였냐? 열받게 하니까 죽여버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열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열을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권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가라 그 말이야. 아멘하고 다시 일어서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났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5절 말씀이니까 약속대로 블레셋을 치고 빼앗긴 물질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오고 그 일날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아멘이라고 총알처럼 뛰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창자가 끊어질 듯 내 마음이 아프니.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예쓰며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준비되어 지금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는 주님은 그냥 우리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속에 부담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간섭 받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려면 사실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주의 종도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아무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관심도 없으시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버린 나라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버린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다윗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러 가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예요. 한국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시대가 너무 험난합니다. 내버려두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십시오라고 예치해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감정 싸움이라고 내 생각 옳지 않다고 서로 물고 뜯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텐데 교회하고 싸웁니다. 주의 종들끼리 싸웁니다.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있을 수 없는 우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작지만 크게 외쳐야 됩니다. 작은 무릎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함께 모아야 됩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서진 한국교회, 이대로 침체되어지는 것을, 이대로 침체되어져가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만 보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일어나 외칠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풀이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 폭발시킬 때가 아닙니다.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과 어울리지 않다고 교회와 교회끼리, 주의 종과 주의 종끼리 지금은 사상 다툼, 신학 논쟁,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온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금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때예요. 한국교회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피하여 달린다고 숨어 있다 해가지고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어진 것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주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